그러고서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주일학교 뭐 하면서 또 아니면 특별히 제가 원에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더 친근감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리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말투가요. 저희 집에 가갖고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거기 계속 일을 하면 엄마의 언어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하는 것은 확실히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전에 주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가, 하루 종일 어떻게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배웠었는데 이것과도 연결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이런 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오겠죠.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생각하는 것, 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나의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떤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우선은 그것도부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말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우스갯소리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좀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 있던데요. 말씨, 말씀, 말투, 이런 세 단어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말씨는 씨를 뿌리듯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그 말씨에는 물론 악한 말도 있겠죠. 그러나 덕담을 나누는 말, 그래서 그 건강하게 잘 지내라, 뭐 하여튼 네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이라 그래요. 이제 감동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다 해서 말씀이라고 한대요. 말투는 이렇게 던지는 투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비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것이 굉장히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냥 나눠드립니다. 이건 뭐 성경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은, 내가 열심히 막 말하고 있는데 딴청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말을 하다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보면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경청해 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보육원에서 근무를 할 때 얘네들한테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정말 그 애들이 원을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일요일이면은 이제 교회 가서도 그 아이들이 결국 오는 애니까 뭔가 한마디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삐딱하게 앉아서 알았어요. 잘 살으라고요? 네. 이제 그만하시죠. 아예 대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얘들이 어른으로부터 뭔가 공경하고 귀 기울여 듣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구나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구나, 내 삶에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또 감탄해주고 아니면 또 진지하게 물어보고 막 이러면은 다음 얘기가 막 나와요. 슬슬슬슬. 그런데 딴청 피우고 또 엉뚱한 질문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임새를 넣어주고 어머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탄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질문을 한번 해주면은 또 더 말하고 싶잖아요. 이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남편한테 장성한 아들인데 뭘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이제 근데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딱 만나면은 어떤 기분이냐면, 아이고 너 왜 뭐 양말은 왜 안 신었니? 내지는 하여튼 뭐 잘못한 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차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어깨 한번 쳐주고,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아, 그래.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대꾸만 해주고 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날은 남편이 그걸 잘 실행을 하지만 어떤 날은 이제 아들을 만나서 싸우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딱 마주치면 잘못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 책에도 보니까 캐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주일날 이제 자기 남편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도 저도 많이 경험한 일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저때 저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뭔가 제스처가 조금 어색해서 굉장히 불필요한 말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 같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딸들도 아빠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여기서도 자기 남편한테 막 잘 안 되는 거 다 체크했다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내가 다음부터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니다, 다 잘했는데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서 그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오히려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이야기해주고 그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이 너무 실망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격려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해줬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중엔 전심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나의 남편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매님들한테서 좀 들어보고도 싶어요. 저만 그랬는지. 그러나 여기서도 그 캐런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남편이 아니면은 사실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운전하고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잘 가요. 뭐 고속버스를 탔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탔을 때 전혀 반응 없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운전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아니 여기 왜 그렇게 가는 거냐? 막 그리고 잔소리해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면 시작하면 그래요. 엄마 눈 감고 주무세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 빠른 내가 되어 있구나. 언어 습관에서 그것이 이제 더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유익이 되는 말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유익이 될까?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말을 하십시오. 뭐 사랑을 깔고 대화하십시오. 또 잔소리 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로 칭찬을 하되 아첨은 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잠언을 공부를 하면서요. 어느 날 날을 잡으시고 잠언을 쫙 열어놓고 부정적인 말에 대한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의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적어 내려가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그것도 참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러면 나는 어떤 말들을 해갈 것인지, 어떻게 내 언어 습관을 고쳐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셔도 참 좋은 공부가 될 거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제 잔소리가 입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아이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방으로 들어갈 때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얘는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막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엄마는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떠세요? 빨리 들어가서 엄마 말씀대로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뭐야, 내가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짜증이 확 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책상 정리를 좀 해놓고 이제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야, 그거 뭐야? 책상 정리라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저희 엄마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제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야, 이제 씻고 자라.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좀 살아야 되겠구나. 잔소리는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거나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고 참견하는 거라.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말을 자꾸 거듭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제된 언어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책을 보니까는 뭐를 어떻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과 행복의 초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양은순 씨가 쓴 책이에요. 대부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책에서도 보면은 이제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쇠라고 해갖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는 7가지에는 정신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과 영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이 3가지를 나누어서 했는데, 특별히 정신적인 면에서는 성숙과 복종과 사랑을 얘기했고, 사회적인 면에서 대화와 천국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영적인 면에서는 기도와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열쇠가 되는 7가지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오늘 대화에 대해서 성숙한 언어, 완숙한 언어 습관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사회적인 면에 대한 것만 한 번 더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 이러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대자와 화자를 넣어갖고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대화를 해야지. 강의를 듣고서는 생각하니까 나는 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네. 이 녀석이 맨날 와서 아버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나 줬지
한 번도 대화답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대. 오늘은 좀 작심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앉혀놓고, 야, 우리는 그동안 대화가 없이 살은 것 같구나. 대화를 좀 하자. 하고 싶어. 오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애가 앉아갖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할 말이 없어요.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래도 뭐가 좀, 뭐 얘기를 좀 해봐. 그랬더니 아빠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런 대화만 한 거예요. 이렇게 대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빠가 굉장히 뻘쭘해졌어요. 아, 그래? 그러면 가봐라. 그랬대요. 어쩌면 우리도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어른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 예쁘다는 얘기도 아니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든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뭐가 이제 소개를 했다든지 연애든지 아니면 중매든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얘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는가. 자,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안 돼요. 얘기를 시작하다가 보면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오고 가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화를 내버리거나 또, 아, 그만둬, 시끄러!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싸움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면 한쪽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일방적으로 혼자 계속 얘기해요. 또 아니면 일상적인 얘기만. 식사하세요? 주무세요? 오늘 뭐가 필요한데 나 오늘 어디 가요? 뭐 이런 얘기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새로 얘기하려고 할 때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내 얘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눈치를 봐요. 망설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에이 하고서는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감해서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듣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대화가 서로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는 침묵으로 냉전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안 해버리니까 아니면 아 너도 말 안 하냐 나도 말 안 해 그냥 끝.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각방을 쓰면서 문자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문자로 답해주고 뭐 이런 부부도 그러니까 무늬만 부부인 셈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은 제3자가 꼭 개입해야지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더들지 않으면 두 사람만의 부부간의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부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대화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또 서로 어떤 면에서는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자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끝 하고 결정이 나야지만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기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되죠. 일방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는 아니면 늘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뭔가 얘기가 되면 그거에 말꼬리를 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니까 역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침묵으로 하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한 경우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 내지는 필요 없는 말을 한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신뢰감과 존경심이 없어서 그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분노의 폭발. 먼저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주고받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화났어. 너 때문에 화났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폭발을 시키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내뱉는 거죠. 이것도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부, 또 대화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내가 내 남편과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이해해라 하고 싶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항상 내 아이, 품 안의 아이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커서 성인이 되어 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의 성장과 발전 속에서 어떻게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기술이 필요할 때에는 연구해야 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백지인 상태에서는 이걸 연결해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공부해라. 네, 정말 필요해요. 이거는 수험생을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아주 좋아요. 어떤 아이는 열심히 예상 문제를 막 풀어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어저께 이거 풀었던 거네. 이거는 답이 이거야. 하고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찍어가면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예상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가면 이거 뭐야? 이런 문제가 있어? 언제 이런 거 내가 배운 적 있어? 막 이렇게 답을 하나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상 문제를 결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대화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두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구나. 네, 이런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확실히 답을 찾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해라. 배우자를 또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배우자는 적이 아니에요. 아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는, 그를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위해 적합한 시간, 장소, 분위기를 만들어라. 아무 때나 불쑥 말해갖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준비하고 시간을 갖고 장소를,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작을 재치 있게 아내가 여보 우리 말 좀 해요. 대화 좀 해요.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굉장히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작을 참 재치 있게 부드럽게 뭔가 내가 거절당하고 있고 내가 뭔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보다는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면 좋겠다.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라.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죠.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라. 배우자가 또 반응할 기회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쪽에서 막 생각하고 있다가 막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버리면은 상대방은 뭔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논쟁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는 태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은 남편이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상대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는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혹시 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부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기 하기보다 부정적인 면을 크게 첫 번째 부부로서 우리에게 준 케이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하와가 혹시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같이 들었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추측하시는 분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담 혼자 들었고, 그것을 하와에게 전해 주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해 들었든, 또 본인이 들었든 간에 이것이 확인을 하고 남편과 의논했으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아담에게까지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부부에서도 나타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에도 이 부부가 참 멋진 중매를 받고 또 결혼을 했고, 리브가가 참 멋지게 오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참 드러나지 않아요. 야곱은 리브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에서에게 또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찾아갔으면, 문제 해결을 찾아갔으면 이렇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 가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녀들을 편애하고 그다음에 서로 대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화의 결핍으로 인해서 후대에 참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아내, 또 보면 보디발과 그의 아내. 참 보디발의 경우는 굉장히 출세 가도에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신앙인은 물론 아니었어요. 그런데 출세한 남편이 있었지만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국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일, 이런 것으로 이제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부부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닐 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욥과 그의 아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삼손과 그의 아내, 뭐 여러 사례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윗과 미갈.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시도했을 때 그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습됐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하지요. 근데 그때 물론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끌고 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고 할 때 다윗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자, 근데 그때
미갈이 창가에서 내다보았어요. 근데 왕이 자기 남편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 자기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허리가 막 다 속살이 보일 만큼 이제 춤을 춘 거죠. 이때 미갈이 얘기하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근데 거기에는 미갈이 어쩌면 자기가 사울 왕의 딸이었다고 하는, 공주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교만함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무시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는 막 내뱉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결국 미갈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무자한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마쳐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저는 미갈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들의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고 살고 싶어 해요. 응? 어쩌면 사랑이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사랑인 거죠. 정말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는 것. 또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악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성경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보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로서 어떻게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따랐는지, 이제 이런 것이 잘 복종하고 따랐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예를 볼 수 있어요. 또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을 낳았던 그의 부모들, 삼손의 부모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부인에게 먼저 나타났을 때 부인이 혼자 그걸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의논하고 남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게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확 말한 거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고 할 때 이런 지혜를 좀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도 예수님이 목숨이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함께 내려갔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부부가 연합해서 대화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엘리사벳과 스가랴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협력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었던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부들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치면서 또 어떤 것들을 내 몸에 익혀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예를 쭉 들었지만 다 공부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에 대해서, 물론 믿음의 여인에서 잘 책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쭉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천국 방언을 사용해라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 방언. 그래서 여기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 참 좋아요. 잘했어요. 어머,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좀 이런 말들을 대화 속에 주임새로 넣어서 사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말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해보면 사랑해요 이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2번 하고 하다가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습관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습관으로 하다가 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는 앞에서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다음에 뒤에 가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는 하겠지만, 저는 공부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을 이해하는, 남자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책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특별히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그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했던 짐 엘리엇의 부인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딸이 시집 갈 때 그 딸에게 쓴 책이 있는데, 지금은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 여성다운 여성이 되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기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너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3가지를 뽑아서 제 결혼 생활에 뭐랄까 중심을 잡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너의 남편은 죄인이야. 그래서 형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르게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째가 나의 남편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처럼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의 특성을 그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성으로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공부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가, 내가 기대하는 남편은
아버지 같고 내가 기대면 언제나 가슴이 넉넉한 가슴으로 나를 품어주는 아버지 같은 성숙한 남편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린 아이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 치고 싶고 말썽 피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개구지고 하는 아이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도 이해해야 되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남편은 아이로서 어쩌면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특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 속에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뒷부분에 가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자매님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 바른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언을 통해서 이제 배워주시면 좋고, 제가 어떤 한 가정의 예를 어떻게 지혜롭게 자매님이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제 이것을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뭐 그렇게 남자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어떤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누가 중매를 해도 그렇게 막 인기를 끌 만한 스타일이 아니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점점 먹고 결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잘 배우신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 그런데 아직도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옛날에는요,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을 때 아주 참 사면초가였어요. 집에서도 구박덩어리였고, 혹시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언제 그만둘 거냐, 언제 국수 줄 거냐 계속 얘기를 듣고, 또 교회에서도 뭐 눈이 높아서 결혼을 아직 못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고민이 점점 많아졌고, 아, 이러다 결혼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보지 않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 조건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했느냐면, 아주 섬에 있는 어떤 형제님을 소개를 누가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도시에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좋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에서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어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고, 육지에 나와서 이제 또 살림을 꾸려가고 아이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잘 벌게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었어요. 이렇게 지나고 날 때 이 남편이 점점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니까 교회를 가지게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매님 보고도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교회에서 멀리 새로 집을 이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자매님 마음에 교회를 남편이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걱정이 됐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아주 먼 곳에다 집을 구하겠다고 하는 남편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 남편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뭐냐? 얘기를 듣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정말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과 내가 만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당신을 알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나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데 좋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조건을 보지 않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결혼하게 하시면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당신을 소개해 줄 때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교회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안 나갔고 이제는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당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이제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남편이 너무 예상치 못한,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정말 잘 순종하셨어요. 해왔어요. 그랬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고는 정말 막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취소하겠다. 내가 교회 믿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결심을 하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위기로부터 돌아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또 한 예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지혜롭게 해결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옛날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홀 시어머니였어요.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인가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신우들은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산다? 이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정은, 이 자매님은 부모를 모시고 그 옛날이니까 당연히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결혼하고 이제 또 옛날에는 직장 다니다가도 또 직장도 다 그만두면서 전업주부 다 했죠. 이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함께 사는데 신우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아들은 마마보이인 거 있죠. 전형적인 마마보이. 그냥 모든 일은 네 어머니, 그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소리를 질러서 내가 지금 며느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봐라, 이런 자세를 항상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들이 오고 아들이 와서 어머니,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고정하십시오. 이제 그러고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싸움이 보통 어떤 거냐 하면 찬밥을 같이 신우하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우가 어머니가 계실 때 그렇게 했으면 어머니는 보통 같이 먹었을 수 있겠죠. 드셨을 수. 근데 뭐 젊은 사람들끼리 찬밥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찬밥 먹은 거를 이제 신우가
오늘 엄마, 새언니가 찬밥 줘서 그냥 찬밥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어머님이 이제 그걸 갖고, 아니, 왜 찬밥을 먹냐. 뭐, 중요한 얘기 아닌 거죠. 왜 찬밥을 먹였느냐. 그리고 이제, 너 없을 때도 내가 우리 딸들 다 찬밥 아니고 따뜻한 밥 해 먹였다. 왜 찬밥을 먹였냐. 어머니, 그렇지 않고요. 그냥 오늘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찬밥에다가 먹었어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들이 와서 무조건 고개 숙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습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날은 아침에 옛날에 연탄불에다가 물 데워서 썼어요. 지금은 그냥 수도꼭지만 들면 따뜻한 물, 찬물 막 나와요. 근데 연탄불에 큰 들통에다가 물을 데웠어요. 온 식구가 다 써야 돼요. 한 바가지씩 써갖고 써야 되니까. 그런데 신우가 나오더니 홀라당 머리 감고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걸 다 써버리면 어떡해. 이제 그러고는 이제 뭐 오빠도 씻어야 되고 뭐 다 씻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제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이 어린 신우가 들어가서 엄마, 언니가 나 머리도 못 감게 한다. 이제 뭐 이런 식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이제 그 소리 듣고 너 없을 때 애들 다 따뜻한 물로 다 씻고 살았다. 왜 네가 이거 이렇게 불씨를 만드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아들이 와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까처럼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생각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래. 이렇게는 못 가겠다. 이렇게는 못 가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는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어머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끝까지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어머님하고 얘기하는 동안 어머니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당신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어머니와 내가 해결하게 해달라. 그러니 당신이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나타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했대. 어느 날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역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나는 거죠. 그럴 때 조금 기다렸대. 어머님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조금 기다리는데 정말 자기 남편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래요. 그렇게 소리 질렀으면 벌써 이미 등장하고 문제가 종결이 돼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 이 남편이 기다리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생각하고 얘기했대요. 어머니 고정하시라고. 어머니 고정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뭐 얘기할 게 있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서 어쨌든 내 얘기를 듣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시집 올 때 어머님과 평생 제가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정말 오손도손 재밌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드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배울 대로 다 배웠다고, 저도 대학도 우리 부모님이 돈 들여서 다 가르쳤고, 저도 이만큼 배웠는데, 이렇게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그러니 제 마음도 좀 살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통사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 저를 아껴주시면 제가 더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머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얘기하면 저는 더 무너집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여튼
어머님의 자존심을 상하지도 않게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얘기하기 전 아이 메시지로 한 거겠죠. 그러고 났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와서 이걸 종식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도 이제 감정이 조금 내려간 거죠. 그래, 알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이 알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면 제가 좀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고서는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더라는 거죠. 왜? 소리 질러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겠는가 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뭔가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뭔가 좋은 해결을 볼 수 있었던 예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어려운 경우예요. 윗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어른들은 믿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며느리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밥상을 받고 물리고, 밥상을 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밥상을 받고 물리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네.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로 그를 높여줬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아름답게 섬기는 또 그런 대화, 이런 것도 해가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 대한 경우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가는가. 물론 좀 나이가 많은 경우, 또 나이가 어린 경우 뭐 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야구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야구 코치를 하는 데를 이제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곳에를 갔더니 거기서는 코치가 애를 이제 뭐 방망이를 잡고 던지고 뭐 이제 받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코치가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그거 그렇게 갖고 되겠어? 야, 뭐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 거 아니야? 왼쪽으로 틀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뭘 배운 거야?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들으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조일까. 점점 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곳으로 보낼 수는 없겠다. 이곳에 가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어 할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코치는, 자, 봐봐. 내가 선생님이 하는 거를 봐봐. 그러고는 잡아서 던지고 또 공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준 다음에 해보게 하고, 아, 잘했어. 아, 참 잘했어. 바로 그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그 아이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쓴 책, 아내 그리고 엄마 이야기에도 제가 하나 썼던 글인데,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오늘 흥분했나 봐요. 시간이 엄청 지나갔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아이에게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면 내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막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그 아이에게 쏟아낼 때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아, 내가 바꿔서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 아유, 엄마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볼까? 엄마는 너를 믿어.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까? 너무 속상했겠구나. 뭔가 이런 대화로 그 아이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일어나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화로 연결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엄마 이야기, 이 책이 제가 엄마로서 경험했던 것, 아내로서 경험했던 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의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것이 쏟아져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에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넘치는 거거든요. 악하고 독한 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으로 가득히 넘치는 그런 대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잘 배우게 되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하나님의 좋은 점들을 담고 배우고 익혀서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